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나눴는데, 잠깐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 옛사람의 형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옛사람은 선악과로 조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선악의 기준으로 모두 판단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조성이 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곧 사탄의 생명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사망의 증상을 맛보면서 늘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노예로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즉 다시 모든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죠.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옛사람은 아무런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은 고쳐질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항상 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옛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착각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록해 놨던 부분들인데, 잠깐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영에게 말씀하셔서 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여 받은 말씀을 생각, 감정, 의지 부분에 모두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고 결정하게 하셔서 몸으로 이제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 이 몸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고 이 몸의 요구에 의해서 옛사람이 만들어졌다고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옛사람은 나, 자신, 죄인, 자, 겉사람, 육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늘 몸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계속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영, 이 사람의 영입니다. 영에다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영이 탄생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게 되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한 영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존재는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새로운 피조물에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사람을 자녀라고 부르고 이 사람을 속사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의 사람이라고도 말하고요. 의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거룩한 자, 거듭난 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거듭난 자, 이런 여러 가지 별명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 영 안에 새로 한 사람이 사람의 영과 성령과 합해져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완전히 태어납니다. 이 사람을 새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힘주어서 말하고 싶어요. 새 사람이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새 사람, 이 옛사람과 대조가 되는 새 사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되게 되고, 이 교제가 되므로 이 영이 하나님이 창조시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똑같은 회복시켜서 이러한 순서대로 이 영이 폰에게 말해가지고 폰에서 생각, 감정, 의지가 이제 받아들여서 여기 몸에게 말씀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이제 우리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알고는 있는데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이전에 우리 혼안에 인격으로 조성된 이 옛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신이라고 하는 자, 육신이라고 하는 이 겉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죽여버리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은 이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이제 나라는 존재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는 존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상태가 되죠. 그래서 새 사람이 사실은 나이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인만, 여기 태어난 이 사람만 새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옛사람이 하나님이 죽여나는데 죽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착각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각된 그리스도인이란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것은 성경에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들은 다 알아야 한다. 이것을 모를 수는 없다.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알도록 해놓으셨고, 분명히 그것을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로로 될 수 없다는 사실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또한 물속에 장사를 지내버렸다. 옛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물속에 장사를 지냈다.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끝냈다. 너는 이제 완전히 장사 지내버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옛사람도 있고 몸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전의 사람이다가 영이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영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죽은 옛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부활해가지고 우리 옛사람이 그대로
아직도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해놓으신 일을 믿지 않는 결과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결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성품, 성질 등을 훈련하고 개선해가지고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지금 제자훈련을 통해서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나 모두 이것을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또 최선을 다해서 정신 차려서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맺으려고 노력해서 좀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고 좀 달라진 모습이 보이게 되면은 우리는 성장했다, 또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확실히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변화가 없고 좀 달라진 것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말하죠? 혹시 거듭났는가 의심까지도 하게 되고 그를 완전히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취급하기까지 하는 그런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경우도 우리가 봤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착각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설체가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완전히 못 박혔다. 말씀하고 계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6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죽은 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죄의 종으로 너희는 그러니까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6장 12절로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분명하게 우리는 의의 병기로만 살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7장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를
말하는 거예요. 6장에서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7장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를 말하는 것인데, 조금 살펴본다면 6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살면 안 되는가? 의문에 죽은 것으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로 기록된 율법,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해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서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럼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바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선의 법이 있고, 또 사탄의 법,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선하게 살아보려고 선의 법으로 선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인간의 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법이 얼마나 그 힘이 강하든지 이 죄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경험과 환경과 지식 모두를 동원해서 이렇게 죄의 법으로 이끌어서 선하게 결국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우리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그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 그대로 살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공고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바로 7장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좀 더 우리가 현주소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버릴까요? 바로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나중에 여러분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다가 이 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은 우리와 하나님이 육신대로 살게 되면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린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원수의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옛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또 순종해 보려고 우리가 하고 있죠. 지금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수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살면 헛된 소란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잘못된 습관, 성품을 고쳐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실장내에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로마서 8장은 너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로마서 8장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에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리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결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누구를 정죄함을 받을 수 없을까요? 자,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규탄을 많이 받아요. 정죄를 많이 합니까? 우리를 보고도. 그런데 분명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영을 따라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3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미 보면 알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할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 죄를 정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고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새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제 이루어지게 하셨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서 영을 따라 살아서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을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자세히 이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모저모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이 어떤 존재이니까 어떻게 살아라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법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착각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영이 말씀하시는 우리 생각이 영으로 가가지고 그 영에 의해서 말씀하심에 따라 사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법으로 살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선악과의 법, 사망의 법 아래서 산다면
이건 착각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다. 너희는 절대 그런 삶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분입니다. 사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이 말씀에 본다면 저부터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고요. 그 증거는 옛사람은 지식과 경험, 습관, 도덕, 윤리, 선함과 또 유행 따라서 세상 풍습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라서 모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이 사는 방법이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선을 추구하며 옛사람은 삽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옛사람은 살죠. 자신을 위해. 자기 옳은 소견에 따라서 삽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자기가 원한 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죽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 하는 사실처럼 모두 옛사람은 자기가 원한 대로 옳다는 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아멘.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것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막고 항변하여 말하는 그런 결론을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옛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산다. 또 그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 사람은요, 완전히 다르죠. 새 사람은 성령께 묻고 순종함으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영의 생각으로. 우리 로마서 8장 4절로 8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는 영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물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우리가 성령께 물어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자들이죠. 그 자는 모두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또 영의 일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고 영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인다는 사실을 우리 간략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죠. 성도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옛사람이 살았다면, 즉 경험과 지식 또 내가 노력해서 해보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건넌 새 사람이 살아야만 합니다. 옛사람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새 사람이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낭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넌 새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